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 이제 결혼식 이야기도 다 살펴봤습니다. 삼손 결혼식 장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아요. 삼손은 어느 정도 블레셋의 어떤 문화와 그들의 모습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그들의 어떤 결혼 풍습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이 딥나 장인이 아마 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손을 보고 30명쯤 블레셋 사람 붙여서 들러리로 친구를 세워주기도 하고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가운데 묘한 긴장 관계,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문화와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삼손은 약간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긴장 관계로 나오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퀴즈 내는 거였죠. 원래 일반적인 그런 잔치 자리에서 일주일간이나 진행되는 그 잔치 자리에서는 퀴즈 내고 기뻐하고 이벤트하고 서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나 개인적인, 너무나 내밀한,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런 문제를 내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이 막 화가 납니다. 이거 우리 거 옷 다 뺏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삼손의 처가 아내한테 막 압제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거 다 뺏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가만 안 둬. 니네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에게 조르고 졸라서 답을 알아냈고 이야기했는데, 답을 맞추어 내니까 삼손이 거기에 또 분노해서 내 암송아지를 니네가 지금 이렇게 압제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막 화를 내면서 아스글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이 옷들, 배옷, 또 겉옷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내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삼손은요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블레셋 지경, 아스글론 지경을 심판하시고 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그 모습이 나라 지경까지 커지는 이 장면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우리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삼손은요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적응하고 인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이 블레셋의 어떤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차디카라는 결혼 풍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처가살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좀 힘이 있고 있을 때는 처가에 와서 지내는데, 그 처가에서 부부로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도 맺고 이렇게 지내지만, 내가 또 필요할 때는 다른 곳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가로 오면 거기서 얻은 거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재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고 또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블레셋 지경의 차디카라는 풍습이에요. 공인되었던 어떤 현지에 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 가운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배옷하고 겉옷하고 30벌 갖다 주고 어쨌든 이 결혼은 마무리를 잘 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지켰으니까 결혼식 끝났어. 어쨌든 내가 화나서 블레셋 미워가지고 좀 내 지경으로 돌아갔겠지만, 얼마 후 시간이 지났을 때 뭘 가지고 왔다 그래요?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왔대요. 이게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블레셋 지경에서 딥나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만나기도 하고 잠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블레셋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인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내가 볼 때 네가 우리 딸을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딸을 그냥 너의 친구 있지, 친구에게 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진짜 삼손의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결혼 잔치에 있었던 블레셋의 어떤 청년 중에 하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나는 결혼식이 이게 파혼난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장인 하는 말이, 야, 끝난 거 아니었어? 미워하는 줄 알았어. 야, 그래서 그때 있었던 너는 갔고 너한테 의견을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식은 했는데 어떻게 그냥 둬. 그래서 거기 남자 중에 괜찮은 애한테 하나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동생 하나 있는데 더 아름다워. 이 동생이랑 다시 결혼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서 분노해요. 그래서 3절에 하는 말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예요. 여기서는 딥나의 장인과 그 아내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려고 여우 잡아가지고 불 지르는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이게 분노를 예고했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막지 않으세요. 이상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장면, 아스글론 내려가서 30명 때려 죽여가지고 옷 뺏어오는 그 장면에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 지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굳이 막지 않으세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하기 위한 방편들로 보인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우리 계속 살펴봅시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네, 삼손이 화가 나서 한 짓이 뭐냐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 학자들이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분노해서 잡았다고 치자고요. 3마리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3마리, 30마리 어려워요. 여우가 이만큼 있었냐, 300마리씩이나 있었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제안하는데 제가 솔깃하고 봤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겼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이 여우 농장을 습격했을 거래요. 제가 혹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제 주장들이에요. 여우 농장을 습격해서 300마리를 가져왔을 것이다. 가능은 했겠지만 굳이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0마리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300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마리를 가져다가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회를 다는 거예요. 불 붙은 회. 그러면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2마리 그 꼬리에 불 붙은 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우들이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그냥 똑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갈 거예요. 잠깐 이쪽 오른쪽 여우가 힘이 있으면 오른쪽 여우가 끌고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좀 힘이 빠지면 왼쪽 여우가 다시 힘을 내서 왼쪽으로 막 뛰어가고, 같이 한 군데로 뛰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 최소 150군데죠. 2마리씩 잡아가지고 했으니까
이 150군데에다가 불을 놨는데 그 불 놓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그재그로 달려가면서 모든 곳에 불을 저질렀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방화범들의 이야기 가끔 듣지만 방화범들이 한 서너 군데만 불질러도 어마어마하게 불타오르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가운데서도 기록하지만 밀 거둘 때래요. 추수할 때요. 추수할 때. 이때는요 뭐 우기도 지나고 이제 곡식이 쫙 여물어 가지고 모든 게 이제 기쁨으로 막 기대하고 있는 그때의 블레셋에 불 지른 거예요. 150군데에 불 질렀죠. 최소한. 그리고 150군데 각각 군데군데마다 그냥 불 이렇게 지른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불 질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화예요. 이거는 뭐 사상 최대의 방화범이에요. 제가 봤을 때 삼손이요. 이런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때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도 재밌어요. 6절 가운데 기록하는데 이 일을 누가 행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우 300마리 잡고 불 지르는 장면 150군데 불 지르려면 그거 본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강행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다 보고 알아봤더니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인데 장인이 아내를 뺏어서 그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삼손이 분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블레셋 딥나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딥나 사람과 그 삼손의 아내를 완전히 불태워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딥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주된 종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은 차별되거나 구별된 그러한 족속이었을 것으로 많이들 봐요. 블레셋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왜 블레셋 지경에다 불을 냈냐? 기본적으로 화를 내려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게 맞냐면 장인하고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게 맞아요. 장인을 때려 죽였다 그러면 삼손이 나쁜 놈이 이랬구나라고 그냥 여길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지경 가서 불을 질렀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내를 데리고 간 그 청년에게 기분이 나빴고 블레셋의 문화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딥나 그 장인에게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한 게 삼손 편인 것처럼 보여요. 약간은 왜? 야 삼손 너 많이 속이 상했지. 기분이 나빴지. 우리가 대신 안 갚음 해줄게. 딥나 사람과 그 집을 불태우고 아내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학자들도 여기에서 의견이 막 갈려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편에 약간 서는 걸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손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두려워서 대신 갚아줬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 삼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의 화를 좀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곤 신에게 부탁을 하고 아뢰면서 어떤 사람을 인신제물처럼 그 집 사람들을 불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상한 거예요. 삼손은 딥나 가족에게 기분이 나쁘고 아내에게 장인에게 마음이 상했는데 안갚음을 어디다 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했어요. 블레셋에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또 삼손이 잘못했고 삼손이 불질렀는데 그 분풀이를 어디다가 했냐면 딥나 가족에게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엇갈려요. 인과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엇갈리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보면 더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아멘. 원수를 갚겠다는데 이 원수가 누구에 대한 원수예요? 딥나 사람들에 대한 원수인 거예요. 내 장인과 내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딥나 편이 됐어요. 또 이상하게 흘러가요. 성경 이게 복잡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감정선이 뭐에 따라 가는지를 저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내를 내가 갖지 못해서 화가 났는지, 그 블레셋 청년에게 뺏겨서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가족을 불태웠을 때는 어쩌면 삼손을 위한 모습도 일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손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성경 8절에서도 기록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다.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으로 봐요. 이 딥나 이 가족 장인과 아내의 집을 불질렀던 사람 여러 명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나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떤 나라와 나라의 문제로 이게 퍼져가요. 우리 오늘 본문 9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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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제멋대로 진행되는 장면이 이제 나라적으로도 돼요.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 진을 치냐면요, 유다에 진을 쳤대요. 유다에.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배경을 이제 조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단지파의 그 삼손 단지파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 산골짜기로 올라가고 뭐 이랬던 것들을 어느 정도 아니까 단지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삼손인데, 단지파 사람인데, 아니면 삼손에게 뭐라고 하든가 군대를 이끌어서 굳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뭔가 화풀이를 하듯이 진을 치고 막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삼손이 이랬다라는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제발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돌아가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죠.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 3,000명이 이 삼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블레셋은 원래 우리를 다스리고 블레셋에게 그렇게 반기를 들어서 될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대는 블레셋 시대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냥 나와라.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 삼손이 얘기하니까 아니야. 너 절대 안 죽여. 동족간인데 우리가 너를 죽이겠냐? 그냥 너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만 넘겨주기만 할 거야. 삼손은 여기서 유다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도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일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순순히 나옵니다. 세 밧줄 둘로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볼게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딥나에 처음 내려갔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원래 자기 민족 안에서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을 배척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 내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고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부모와 결혼 잔치도 막 이루고 막 이랬어요. 제멋대로였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도 이게 블레셋의 문화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빠져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줄타기 하듯이 지내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아스글론 내려가서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자기 혈기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삼손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뭐 블레셋 밭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사람들 그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버리니까 다시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막 흘러가요.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 방금 읽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다 지파 가운데 가가지고 진을 치고 너 삼손 내놔라 이러고 있어요. 삼손한테 가야지 왜 유다 지파한테 가요? 또 거기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삼손에게 3,000명이나 몰려가갖고 너 안 죽일 테니까 제발 나와라. 너가 나와야 우리도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사사기 전체의 맥락이 어떤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논리.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딥낫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가치관과 지식의 정도 차이와 물질의 정도 차이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몰려와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어떤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어떤 얘기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표적한다고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대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기본 줄기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자, 이제 삼손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마주하면서 결박당해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결박당한 그 삼손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봐요.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라고 기록을 해요. 누가 소리를 질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복수형으로 실제로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질러요. 왜 질렀을까요? 우리 밭 불태웠죠, 사람들 죽였죠, 이런 나쁜 삼손을 이제 붙잡아 온 거예요. 새 밧줄로 둘로 꽁꽁 묶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잡았다. 우리가 이제 이를 죽이든 징계를 주든 어떻게 해가지고 끝내면 되겠다라는 기쁜 마음에 소리를 질렀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때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 그가 힘을 줘서 끊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밧줄이. 누가 끊었을까요?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탄 삼이 그냥 확 사그라들어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비유로 한 건데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나귀의 어떤 새 턱뼈를 잡습니다. 새 턱뼈라는 건 뭐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얼굴뼈, 이 턱뼈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오래돼서 말라버리면 사용하다가 깨져요. 그런데 새 턱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는 있어요. 약간 물러질 수는 있지만 마른 뼈보다는 오래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새 턱뼈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블레셋이 이렇게 했을 때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사의 어떤 사명을 받거나 소명을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온 것 같아요? 전자죠, 전자. 제멋대로 온 것 같죠. 제멋대로 삼손은 지금 이 턱뼈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1000명도 죽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비전이나 소망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 거룩한 뜻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더 분명히 나오는 것이 이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요, 갑자기 이 성경 이 사사기 기자가 이 부분을 시적으로 표현해요.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좀 시적인 표현인 것처럼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나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선포 같기도 하고 19절 같기도 해요.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죽여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삼손은요, 이 1000명을 죽인 게 누가 죽였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고 여기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임했다는 걸 본인이 자각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1000명을 죽이고 복수하고 응징한 건 누가 한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턱뼈로 나의 소유물로 이 1000명 한 더미 두 더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더미 두 더미를 보고 이름을 붙여요. 17절에 기록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라맛 레히가 어떤 뜻이냐면, 원래 레히라는 게 이제 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지만 레히에 왔다 뭐 이러잖아요. 여기를 뼈 같은 뭐 어떤 모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다양한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요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레히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으로 많이들 추정을 해요. 라만 레히가 뭐냐면 뼈산, 뼈 언덕 이런 의미예요. 내가 뭘 만들었다? 한 더미 두 더미를 가지고 이 시체 산을 이루고 뼈 산을 이루어서 내가 여기서 1000명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게 뭐예요? 라맛 레히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라맛 레히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복수를 하는데 개인적인 복수 성공했다. 나 복수 완전히 끝까지 이루어낸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 먹으면 끝까지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라맛 레히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보이시죠? 이게 삼손의 자만심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하려고 했고 자기 멋대로 복수하고 응징하고 싸워나가는 모습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걸로 나오냐면, 내가 1000명도 죽일 수 있어. 아니 내가 1000명 죽였어. 한 더미 시체를 쌓았고 두 더미 시체를 쌓았고 내가 1000명이나 죽여냈어 라고 선포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뭐라고 진 거예요? 라만 레히다. 이 장면까지 보면 삼손은요 결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개인적인 어떤 안갚음, 복수심 이런 것이 더 마음 가운데 철저했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잘 안 보여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제멋대로인 삼손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기를 원했다라고 보는 것일 뿐이지, 장면만 보면 자기 멋대로의 인생인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심 넘치고.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러분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어마어마한 거, 감당해야 돼.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일당백이다 얘기하죠. 일당백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 몫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한 명이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냥 왔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유다 지경 가운데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서 군인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군인이었다라고 한다라는 건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를 그 턱뼈 하나로 죽였어요. 이거는 뭐 광전사처럼 막 모든 사람을 휩쓸어 버리고 죽여내는 그러한 모습의 삼손인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말라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18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지금 목말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칼 같은 걸로 푹 찌르면 나는 그냥 죽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쓰러졌어요. 하나님 목말라서. 여러분 1000명 죽인 사람이 갑자기 목말라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1000명을 죽일 만큼 지금 힘을 쓴 사람인데 막 가지고 막 라만 레히라 이름 짓고 막 노래하고 이렇게 했으면 돌아가는 발걸음도 기쁨으로 돌아가가지고 물 먹고 우물가에서 물 먹고 이러면 될 건데 여기서 힘이 빠졌는지 싹 쓰러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건 누가 이끄신 거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 같이 느껴지니까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푹 찌르면 그냥 죽고 누가 와서 때리면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17절 18절 말씀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얘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만하고 내가 무언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거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호흡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1000명을 죽여서 라만 레히라 이름을 지은 그 삼손도요 목말라서 죽게 생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갑자기 하나님이 치시면 쓰러집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요, 내 인생의 산을 정말 높이 쌓아 올린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말씀을 봐야죠. 그때 삼손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제멋대로 살고 자기 복수심에 살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만심을 높이고 교만하여서 내가 죽였다, 내가 라만 레히라 부른다, 내가 이렇게 산을 이루어서 내가 모든 복수를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목마른 것 하나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샘을 주시는 거죠. 한 기어갈 만큼 된 거리에 물을 터뜨리신 것으로 보여요. 쓰러진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곳에 물이 갑자기 솟아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겨우 그 물을 먹고 그 샘 가운데에서 성경 가운데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엔학고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엔학고레가 뭐냐면 엔이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샘이에요. 부르짖음의 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마다 계속 확인하는데 자기 개인의 복수심이에요. 이거는 사사로서 보이지 않아요. 사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알겠는데, 자기 개인의 복수심 가지고 자기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만 가지고 산을 쌓으면서 라만 레히로 살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우묵한 곳까지 내리셔서 에낙고레라, 부르짖을 때 부으시는 은혜의 샘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져요. 여러분, 삼손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샘 에낙고레를 터뜨리셨어요? 아니면 제멋대로인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을 터뜨리셨어요? 후자죠, 후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열심을 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졌지 자기가 했던 거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했던 건요, 교만한 모습밖에 없어요. 개인의 복수심밖에는 없어요. 그런 것 투성이인 삼손의 모습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게 됐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목말라서 기진했어요.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샘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언제 주시냐, 누구에게 주시냐?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단지파 가운데 억압받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블레셋으로부터 힘들어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삼손을 택하신 것에 불과하고, 삼손은 제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을 주시고, 그 연약한 자기 방법 가지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조금씩 징계해 나가시고 심판해 나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부르짖어요? 정말 애기 같잖아요. 목말라서 부르짖는 모습이 딱 나와요. 딱 나와. 목말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샘을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은혜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건 내가 열심히 잘해서 1000명 죽였으니까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에게 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죽였어. 내 낙이 턱뼈로 죽였어. 내가 산을 이루었어. 야, 난 대단한 것 같아. 정말 대단했지요. 그런데 목말라서 쓰러지는 그 연약한 모습인 걸 우리는 막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한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까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죠.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보통 누구 사사가 이렇게 몇 년간 지냈더라라고 기록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사사 죽기 직전에, 죽었을 때 장사되고 몇 년간 이렇게 됐더라, 평온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요, 사사로서 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장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금 에낙고레라고 이름 붙였던 건 개인적인, 나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은 맞지만, 이 나라 가운데, 야, 우리 단지파를 살리셨다,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셨다, 뭐 이런 고백과 사사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는 게,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개인적인 복수심과 개인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라고. 이 이야기 보면 이제 삼손이 여기 이후로는 어떻게 가면 되는 게 맞겠거니 생각이 드는 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온전하게 치리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제 딱 넘어가면 들릴라 얘기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 얘기.
연약한 모습이 계속돼요. 우리는 여기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삼손이 뭔가를 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기껏 한 거 자기 이름 높이고 교만했던 모습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이는 건요, 에나꼴의 은혜예요. 저도 교만해요. 참 교만해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런데 그럴 때 자녀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니까 돌보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멋지고 아름답고 구원받을 만한 모습,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택해서 말씀하실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요, 이따 2부 때 열왕기상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로 택하셨잖아요.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 자녀됨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두드리고 구하고 묻고 찾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하나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대목이에요. 우리가 악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집이 아이가 넷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메뉴 선정이 어려워요. 큰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거, 둘째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게 차이가 나요. 그나마 둘째, 셋째, 넷째는 자기 주장을 심하게 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냥 이렇게 골라주면 그거 잘 먹어요. 야, 아빠 엄마가 가끔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둘째, 셋째, 넷째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먹자. 근데 큰 아이가 굳이 얘기합니다. 난 떡볶이를 끝까지 먹어야겠대요. 그럼 부모는 마음이 어때요? 야, 왜 굳이 떡볶이야 또. 매운 거 실제로 잘 먹지도 못하면서 떡볶이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해요. 야, 우리 애들 먹을 수 있는 거 다른 거 먹자.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그러면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 떡볶이도 시키고 뭐도 시켜. 두렵지 않은 건 저희 가족이 많아서 웬만한 두 군데에서 시켜도 웬만큼 거의 다 소화내 낸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두 가지 세 가지 애들이 더 크면요 세 군데에서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아이가 요구하면 내 마음과 다르고 아버지 생각과 달라도 주더라라는 거예요. 주더라. 자녀니까 주더라. 자녀니까. 만약에 누가 동네에 지나가는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럼 뭐 사줄 수도 있겠지만, 야, 너 날 언제 봤다고 사달라고 그러냐? 안 사줘요. 근데 아이가 그저 나만 먹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연약함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사줘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누가 느껴졌냐면 탕자가 좀 느껴졌어요. 탕자 제멋대로 나 아버지 죽었다고 여기고 재산 주시면 가서 제가 한번 성공해 볼게요. 떵떵거리며 성공해 볼게요. 다른 나라 가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요 아버지는 죽었다라는 마음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죽어야 주시는 유산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랑 나의 관계는 깨졌다라는 거예요. 탕자 마음은.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다 실패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 품어주시고 그 아들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은혜가 자녀됨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그가 구하기만 하면 그가 부르짖기만 하면 애낙고래의 샘을 내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산을 쌓을 것처럼 라만 레히라 이름하고 나를 높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